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서 브레셀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아합을 죽이기 위한 무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일 장소를 무대를 마련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도 함께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오죠. 아합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병거 모는 사람한테 제발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소원이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해도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인간적인 정과 의리에 이끌려서 아합을 도우러 갔지만 그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죠.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면 거기 안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비참하게 죽어요. 그의 피를 개들이 핥습니다. 솔로몬도 상하궁을 지었고 북이스라엘의 아하방도 지었지만 참 비참하네요. 그리고 그가 죽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합의 모든 집안은 다 죽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려줘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돌아왔잖아요. 아합왕은 죽었지만 941생으로 살아가지고 지금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 수능 시험 봤는데 끝에서라도 겨우 이렇게 추가로 합격해도 얼마나 좋아, 좋다 막 그런단 말이죠. 이거는 합격 정도가 아니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평안 가운데 돌아옵니다. 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선견자 예후라고 합니다. 그 예후 이름 앞에 하나니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이 하나니가 누구냐? 바로 아사왕, 여호사밧 왕 아버지 아사왕 있죠? 아사왕이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해가지고 꼼수 부려서 피한 적 있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 전한 선지자 있죠? 그 사람이 하나니에요. 그 사람 감옥에 가두고 고문했던. 아사왕 때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이 유다를 치러 올라가죠. 그래서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었다. 사실 하나님은 이제 아사가 10년간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 요걸 통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아람도 이제 유다한테 주기로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람도 이제 유다에게 주기로 한 건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람도 유다가 점령해야 될 그곳에 은금을 주고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 결과 그 문제는 해결되죠. 문제는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하나니가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사왕 너 10년 전에는 그 큰 이집트 군대가 와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이기게 했는데 이 조그만한 북이스라엘 바하사 그놈이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쫄아가지고 너가 다스리고 점령해야 될 아람한테 손 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냐. 이 하나니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잖아요. 근데 아사왕이 회개했냐? 아니죠. 감히 네가 그래가지고 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하니까 그렇게 의로운 신하들도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나서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걸 여호사밧이 다 봅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니의 아들이 예후예요. 그 예후가 지금 아버지를 이어서 여호사밧 왕한테 지금 온 겁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 그래서 하나니가 등장하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자, 여호사밧 왕이요 이제 참 하나님 은혜로 941생으로 살아와서 너무 좋고 막 기쁘고 막 이러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왕이시여 정말 다행입니다. 왕이시여 정말 잘 돌아오셨습니다. 막 환영합니다. 막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합니까? 딱 가서 하는 말이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왕한테 누가 이런 얘기해요? 진짜 선지자들은 하거든요. 하나님이 더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그리고 진짜 선지자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짜들은 말은 그럴듯한데 안 맞아요. 근데 진짜는 목소리 크게 안 내고 조그맣게만 얘기해도 이루어집니다. 선견자 예후가 올 때 뭐 명품 옷을 입었을까요? 뭐 별로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왕도 그 사람이 무슨 옷 입고 왔는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첫 번째, 아합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악한 자를 도왔다.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아합이 하나님 미워하거든요. 그를 사랑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예.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점도 있고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을 뜻을 저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관계가 되고 나서는 몇 년 후에 길랏 라못 같이 치러 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네 그냥 하고 그냥 내내 그래 그냥. 하나님을 싫어하는 아합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호사밧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교묘한 간교한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도와주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떡하냐? 너도 같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악한 자, 이것이 복수 능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아합만 사랑한 게 아니라 아합을 도와주는 게 그의 신하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다 이들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한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진노들이 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참 감사한 게 아버지랑 달라요. 딱 예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후 기분 나쁘게 감옥에 쳐넣어 죽여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아버지를 봤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화내고 감방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아버지 말년 5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호사밧이 다 바꾸거든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예후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처럼 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을 정말 그 뒤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정말 끝났을 텐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벌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벌 주십니다. 근데 그 벌을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이 이제 공격하러 와요. 여기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이 세가 연합을 한다고요.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사실은 이 모압과 암몬도요 다 유다의 밑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밑에 있던 그런 족속들이죠. 여기 보면은 유다 바로 옆에 모압이 있고요, 암몬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아람이 있잖아요. 잘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그러니까 남유다 보면은 그 옆에 모압 있죠. 그렇죠? 그 위에 암몬 있죠. 요 두 족속이 연합을 해서 지금 여호사밧 유다를 공격해 온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 지도 위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 있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죠. 그리고 아람 있죠. 여기에 이게 베나닷. 이 길르앗 라못 찾으려다가 이 아람한테 지고 이제 여호사밧은 남유다로 도망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이제 회개하고 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리하고 이제 열심히 개혁하고 있는데 이제 암몬과 모압이 바로 옆에 있는 요놈들이 바로 치러 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이제 20장 보면 알겠지만 여호사밧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와,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라고 가르쳐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예전에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모압과 암몬 족속 있잖아요. 여기도 이스라엘이 다 쳐가지고 먹고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거기는 너희 혈족이니까 건들지 마 해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호사밧이 딱 소환해서 그때 우리가 죽으면은 이런 일 안 생겼는데 하나님이 살려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놈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멸하고 싶었는데 멸하지 말라가지고 남겨놓는데 이 인간들이 은혜를 모르고 지금 우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해서 그냥 처리합니다. 딱 정리해, 싹 정리해줘요.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찬양만 하고 싹 정리해줍니다. 와, 우리 성경을 더 많이 압시다. 네, 이거는 여호사밧이 살아 있을 때, 그 다음 요 위기를 지낸 다음부터는 하나님 잘 지켜줘요. 근데 꼭 아시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자식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나의 지금 행동이 나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손주, 손녀한테도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적어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야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했을 때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앞으로 태어날 그 어떻게 될까 생각 좀 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결혼 동맹을 했으니까 며느리가 아합의 딸이잖아요.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아하시아라고. 근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이 여호람이요 자기 부인 아달랴 아합의 딸의 말에 막 격동질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바알과 아세라로 가.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몇 년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이 죽여.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얘는 또 얘네 엄마가 아달랴잖아요. 엄마 말을 또 얼마나 잘 듣는 마마보이인지 몰라. 나쁜 마마보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근데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또 너무 그러니까 죽여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아달랴가요 다 죽여버리고 내가 황후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윗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합니다. 그 여호사밧의 그 아합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그 죄악의 씨앗이요 계속 이어져요.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그 틈을 준다는 게 여러분들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서 죽이고 자기가 6년 동안 황후가 돼서 다스립니다. 이 아합의 딸이 그 딸을 데려온 결과가 몇십 년 후에 정말 피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사밧한테 왜 기회를 주냐? 딱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역대하 19장 3절에 보면 이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칭찬도 해요. 네가 이 부분 참 잘했다.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것은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잘한 것도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이런 부분은 이렇지만 너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는 전심을 다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호사밧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아버지 아사처럼 화내가지고 그 예후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한 5년간 뭐 병들어 고생하다 죽었겠죠. 그리고 그 백성들 그 주변 나라들이 와서 다 뜯어 먹었을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참해져요. 여러분들. 가장이 흔들리면 그 밑에 있는 가족들 흔들리듯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